오늘 우리는 역대상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은 얼핏 보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책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왕국의 이야기가 나오며 성전 준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역대상은 단순한 내용의 반복이 아닙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그 내용의 초점이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지를 보여준다면, 역대상은, 역대기의 말씀은 무너진 백성이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닌 그들이 중심이 되어 삶으로 무너졌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낱낱이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또 고발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그렇지가 않지요.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왕조도 끊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초라했습니다. 예전의 영광은 사라지고 다윗 왕국의 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대기의 말씀을 통하여 포로 이후 공동체에게 너희는 누구니? 너희는 누구니? 너희는 무엇을 붙들고 있니? 너희는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역대기는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1절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린 찬양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피 흘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역대상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머리가 되십니다. 무너진 백성이 다시 붙들어야 할 신앙과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부서지고 깨어진 그 자리에 다시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붙드시고 세우시는 그 축복이 온전히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상은 긴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다윗 왕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이름도 낯설고 반복도 많고 의미를 찾기가 참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은 이들입니다. 성전 파괴를 보았던 이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조차 흔들리고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족보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고 답입니다. 너희는 우연히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란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역사의 잔여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놓은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귀하게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의 족보는 단순히 혈통을 정리한 기록이 아닙니다. 단지 남아있는 그들이 너희의 그 가문이 이런 가문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너진 백성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 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주 흔들렸습니다. 애굽을 떠나왔지만 아직 방황 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정탐하라 하셨습니다. 정탐하라 하신 이유는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중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그들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보이는 현상만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어깨에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메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장대한 거민들, 그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보았습니다. 주시기 위하여 정탐하라 하였지만 그들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평하였고 하나님은 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떠나왔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흔들리는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요. 출애굽하여 나왔지만 흔들리는 그들, 여전히 아직도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정체성, 그들의 존재의 그 근원, 그 존재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꾸 현실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현실이 나를 설명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의 형편이 정하지가 않습니다. 형편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권세와 권력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하여 그 존재에 대하여 흔들 수가 없습니다. 비록 실패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그 끝이 아닙니다.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고 눈으로 보면 실패자이고 루저이지만 우리는 결코 루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실패가 아니고 무너짐이 아니고 깨어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그 아무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바닥 아래 지하라 할지라도 그 지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이고 다시 오를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가난하다 할지라도 마른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역대상은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자리에서 늘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의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은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서처럼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특히 다윗의 큰 죄와 가정의 비극은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왜 역대상의 저자는 이처럼 기록하였을까요? 사무엘서에서는 그의 죄에 대하여, 그의 가정에 일어난 그 비극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역대기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고 있을까요? 이는 우선적으로 다윗을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이 완전하다,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의 죄를 생략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의 개인의 이대함보다 다윗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데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함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포로 이후 백성의 현실은 어떠하였습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왕궁의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다윗 언약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대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왕들은 무너졌습니다. 백성도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성경에서 복과 언약을 이해하게 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그에게 땅을 주시며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무너짐도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사라가 아닌 다윗 여인을 통하여 아들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인간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인간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대상은 포로 이후 백성의 이것을 다시 가르칩니다. 너희가 무너진 것은 사실이다. 너희가 실패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실패 앞에 낙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넘어집니다. 기도하다가도 흔들립니다.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또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진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루저인가? 실패자인가? 하나님마저 나를 포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때 역대상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라. 우리의 소망은 나의 의지에, 나의 능력에, 나의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다 무너졌지만 아직 하나님은 너희를 붙들고 있단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의 그 모습으로는, 제된 그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이 땅에 태어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의 그 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역대상 후반부는 성전 준비와 예배 조직의 많은 분량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재료를 준비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정리합니다. 찬양대와 문지기와 성전 봉사자들을 세웁니다. 왜 역대상은 이렇게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 무너진 백성에게 있어서 시급한 것은 경제적 회복이었을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을 겁니다.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성전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백성이 회복됩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신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또 고백하며 회복하며 또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리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그저 은혜입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찬양의 영광, 입술로 마음 다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역대상이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